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 성경은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우리가 통독할 때 외에는 잘 읽을 기회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마 주일 오전에 설교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스가랴 성경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말과 같고 말에 있는 그 곱비나 이렇게 안장에 달린 방울에까지 거룩이라고 적힐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힐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바뀌어 말할 것 같으면 차에다가 거룩,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적어놓고 옷에다가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어놓고 그 손이 닿는데, 몸이 닿는데, 눈이 닿는 곳에 거룩이라고 적히고, 원래는 제사장들이 머리에 거룩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띠를 띠고 손목에 메고 그런 띠에다가 적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적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 멸망했던 유다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회복을 주실까요?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거룩한 거라고, 목사님으로 따지면 이렇게 탁 점잖게 가운을 입고 에헴 하면서 목소리도 좀 굵게 내고 그런 게 좀 거룩한 거라고 우리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뜻하고 생명을 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거룩함에 대한 약간 좁은 이해나 오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스가랴 성경,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거룩함의 특권, 거룩함의 선물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호와께 성결, 즉 거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전입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조심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거룩한 것이 선물이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 첫 구절부터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실 재앙은 서 있을 때 선체로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선체로 그들의 눈이 썩을 것이다, 선체로 그들의 혀가 썩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서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눈이 썩어 혀가 썩고, 이게 좀비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판이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 그랬죠. 이런 죄를 짊어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그의 눈이 오염되어 썩었다 그러죠. 그의 눈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죄된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라서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썩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혀가 썩어 있습니다. 그 입술로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정말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혀가 썩어 있어서 그 혀로 말을 하면 자기의 욕심과 남의 험담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 혀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 만드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입으로는 말을 해도 계속 관계를 깨트리거나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입술을 여기 혀가 썩었다고 표현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편끼리 붙잡기도 하고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서 한쪽에서는 손을 잡는 척하고 뒤에서는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정말 세상에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많고 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현재적인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현재적인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성도가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손과 발에 하는 행동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거룩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거룩해라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거룩하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여기 성경에 지금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 기질과 내 고집과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바뀌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입술로 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걸어가는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아도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있을 때는 내가 더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노심초사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먼저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정말 인생에 그만한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내 전부였거나 내 육신의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이 전부였거나 내가 휘두르는 권세가 전부였거나 그랬던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는 날이 자기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살아있어도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자기 인생은 지옥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너무 아쉽고 후회스럽기만 하겠죠.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영광과 부와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건강도, 네 젊음도, 네 명예도, 네가 받는 영광도, 네가 부리는 권세도, 네가 가진 돈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도 여쭤봤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남자를 골랐다 하시는 분,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를 골랐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 그렇게 골라서 없으시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빈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소유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유한합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모습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며 그것에 흔들리거나 고통받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지켜야 될 무슨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를 더 주실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 애굽 족속이 18절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원래 나일강의 그 주변에 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내려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살고 자기들 돈으로 살고 자기들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안 올라와서 비 내림이 없고 비 내림이 없으니까 안 올라오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사는 땅이었습니다. 막 비옥한 애굽 나일강 삼각주 이런 게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셔야 사는 땅이고, 그래서 그 번개의 천둥의 신, 비의 신, 바알의 신을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만큼만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고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여도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그것을 남과 비교하며 비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거룩함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비참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망해도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호와께 성결, 거룩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즉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고 또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으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원수예요.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 뭐야 하면서 막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원수들, 이방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조금 시원찮게 살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스러워, 죄송해.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원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너무 고난이 많고 힘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없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잘 모르겠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해도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찬송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니네 이런 기도는 불합격이다 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친구 1, 2, 3, 4가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1번이 오늘은 내가 제일 잘 만났다, 니네 중에 1등이다. 그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2, 3, 4번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러겠죠. 만났는데 뭐 1등이 어디 있고 2등이 어디 있고 3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만난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박술래 권사님이 원래 2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오늘 1부에 왔다 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둘째 아드님이 갑자기 온다고 전화가 왔대. 그래가지고 얼른 1부에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이제 아드님을 맞이하셔야 되니까 가셨어요.
어른들은, 자녀가 있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얘가 나한테 무슨 홍삼을 사오고 산삼을 사와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보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기뻐.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자녀가 무슨 월급 용돈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줘서 기쁜 게 아니고, 전화 한 통 드리고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것이 기뻐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노래를 잘하면 모두에게 은혜가 돼서 참 좋고,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도를 잘하면은 뭐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좋을 것이고, 기도를 못해도 정말 그 순수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모르시면 배우셔도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한마디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한마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배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거룩함의 열매고 거룩함의 증거들입니다. 파주에 우리 개척하고 있는 우리 마을교회 예배를 3시 30분에 드리거든요, 오후에. 우리 마을교회에 이제 우리 김단호 학생이라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단우가 이제 그 밑에 남자애들이 4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3명, 유치원 1명. 그렇게 엄마 오리 따라다니듯이 요 나머지가 볼볼볼볼 따라다니면서 형한테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단우가 한 달 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서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오전에는 저 늦어가지고 서일교회 예배는 못 왔고, 얘가 이제 3시쯤 도착해가지고 그 우리 마을 교회 예배를 드리러 바로 온 거예요. 얼굴이 까맣게 탔어. 비서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부산에서 방금 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우리 마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아니 휴가 갔다 왔고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안 와도 되잖아요.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되지 뭐. 쉰다고 뭐 지옥 갑니까? 예배? 근데 얘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서 핸드폰하고 누워 자도 되는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에 감동이 됐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피서 갔다 왔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단우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저 예배를. 물론 그 친구 예배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나 자신한테 먹은 거, 공부한 거, 입은 거, 뭐 산 거 해가지고 얼마나 들으셨어요? 나한테 돈이? 모르시죠? 계산 안 해보셔가지고. 최소한 몇 억 몇십억은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거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뭐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로 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십억도 투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야, 너는 내가 본전 다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물, 은혜,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슨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인식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여기 말초 신경까지 모세 혈관까지 이렇게 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전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다 가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제단 앞에 고기를 삶는 그릇도 있고 여기 뭐 그냥 재를 담는 그릇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그릇이 다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그릇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집에서 밥 먹고 밥 담아 먹는 그 밥그릇 공기까지도 다 하나님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 솥을 가져다가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래서 먹게 될 것이다. 화목제를 드리면은 다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쓰는 모든 솥단지나 그릇까지 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만나는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선체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고,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오염되어 있고 말로 입으로 하는 것들은 나오면은 다 죄고,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이 정말 말초 신경과 모세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드는 사람들은 썩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도 보시고 눈 인사도 하시고.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셨습니까? 미스 코리아라서 예쁘다 그러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남편들은 잘 대답하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야지. 미스 코리아라서 예쁘다고 해야지.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거죠. 내 형제들이 예쁘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형제가 예쁘다. 이 사람 내 맘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면은 예쁘다, 밉다? 예쁘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사랑인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아니면 퇴보하셨어요? 쉽게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오셨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변화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주님이 만약에 나를 보고, 아유, 이 형편없는 놈, 지지리도 안 변하는 놈, 너는 내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우리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겠죠. 그랬으면. 그런 탈락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미성숙하고 어린 우리를 보시고도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회복될 거야. 너는 내가 말한 나의 지은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신 그대로 우리는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도 공부를 못해도 야 이거 네가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그렇게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게을르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는 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아무리 게으르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네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고 네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잘 안 변한다. 그렇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원수라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랑은 갈등할 게 없어요. 서로 잘해주고 그냥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만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 옆에서 마귀짓해요. 근데 저거 오늘 또 저러네, 또 저래. 내가 저 때문에 내가 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은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 참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배우자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이 참 힘들어서 저런 것도 있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저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저런 것도 있고 참 우리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보는 눈이 바뀌면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썩은 눈과 썩은 입술로 살아가면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좀비가 할 줄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물어뜯는 것밖에 없어요. 좀비는 물어뜯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썩은 눈과 썩은 입으로 다른 사람 물어뜯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 오염시키고 다 죽음이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 이 거룩함이 우리의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해지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도 살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살고 우리의 형제들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부모님도 살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도 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정도로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 썩었고 깨어졌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과 상황들, 형편들과 이런 것들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함이 선물이고 특권인 줄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로 살며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었다면 이제는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모든 마음도 입술의 말도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적들의 약탈물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곳곳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의 작은 것들조차도 함부로 결정하거나 쓰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이 거룩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눈이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썩은 눈이었다면 주님,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제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썩은 입술과 혀로 정말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너무 고난이 많고 상한 감정들이 많아서 우리의 입술도 때로는 죄된 입술로, 썩은 입술로 이렇게 현재적 심판 가운데 있었을 텐데, 주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랑을 고백하는 말, 감사와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과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는 눈을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눈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다 옳지 않은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며 내가 다 옳다고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관계들이 정말 상하고 썩었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거룩함의 선물과 특권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눈과 입술과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동네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 민족이 바뀌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그 우리의 정말 말초신경과 모세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그날까지 반드시 이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함의 열매, 선물, 특권을 풍성히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끝날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자녀 손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위에와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게 될 서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